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인간에게 모든 구원에 관한 일들을 미리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강대국 7개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강대국들이 생기고 망하게 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나라들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이렇게 역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부족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도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를 잘 깨달아서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이 어느 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선자의 예언 2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12번째로 세계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세계 강대국이 어떻게 생기고 망하고 하는가를 선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흥하게 하시고 또 패하게 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고 또 멸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즉 천사들의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그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인간 나라를 세우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뜻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락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복락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7개의 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의 그 신상이고, 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강대국이 7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부터 7절에 보면 그 7머리는 7왕이고,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5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잠깐 동안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머리가 7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은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나라라는데 5은 망하였다. 사도 요한이 있을 적에 5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전에 5나라가 강대국이 있었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있던 강대국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있었고 로마 전에 5나라가 망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사도 요한 시대에 그 이후에 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이렇게 7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계 강대국의 7나라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전에 강대한 5나라가 어디인가?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한 그 신상에 있는 4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고, 두 번째가 메데와 파사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이 나라입니다. 3나라예요. 물론 4나라지만 메데와 파사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3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3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 전에 아주 강대한 2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집트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이 영화롭고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중 그와 같이 없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강대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이 애굽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요 과거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갈 것이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과거에 애굽이 강대한 나라,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강대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아수르도 아주 큰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저희는 못 봤지만은 백향목이 굉장히 아주 키가 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고 키도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아주 그냥 아람들이 이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가 가지에 깃들고 모든 짐승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그래서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강성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강대국이 바로 이집트와 아수르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태초부터 행하셨고 상고부터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 할 때 미리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그걸 정한 거다. 이렇게 이사야 37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병기를 거느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여러분, 애굽까지 점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 한 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아수르가 왕이 말한 이 말대로 내가 태초부터 이렇게 행했고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수르가 강성할 거를 내가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루어서 견고한 성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정복을 하는 정복자로서의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말했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들이 강대한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집트와 아수르는 상당히 옛날에는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은 4대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었고 강대한 나라였고 아수르도 처음에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해서 제국 여러 나라를 통합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들이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개의 강대국은 어디냐 하는 것을 박윤섭 목사님이 주석을 했는데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강대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박유돈 목사님이 주석을 했지만 성경을 좀 알고 세계 역사를 알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대국의 변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락의 나라, 천국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부서져 버리고 바람에 날려 없어져 버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세상 가득하게 됐다 하는 천국의 건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 강대국의 흥망에 대해서 이 7개 나라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 애굽. 성경을 보면 강대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라 백성이 하나일 때에 벌써 애굽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바로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흥망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차례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 강한 나라가 황무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장 19절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지한 피를 땅에서 흘렸다. 이 죄값으로 인해서 애굽은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요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된다 하는 걸 예표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여러분 배가 옛날에 혁대 역할을 했잖아요. 배를 끌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몸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리라. 이디오피아가 구스인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끌려가니까 포로죠. 옛날에 포로가 될 때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길 것이다. 그럼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강대한 아수르 전에 강대했던 이집트의 나라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주전 7세기경에 이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했다고 세계사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신 후에 하나님께로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이집트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와 이런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굉장히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큰 물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다. 세 번째 큰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아수르만 멸망시킬 게 아니라 애굽도 또 멸망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46장 13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포로 행리, 포로 갈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짐도 챙기고.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다. 노비라는 지역은 멤피스라는 지역으로서 옛날 수도입니다. 이게 황폐해진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는 뭐 안 가봤지만 저는 사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아주 멤피스가 뭐 신상도 망가지고 굉장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된 게 이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맞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3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라. 그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살육당한 자가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다음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에게도 얘기했듯이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 26절 그 후에도 그 땅이 여전히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그래서 예언대로 애굽은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되어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이 사람 사는 곳이 되는데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29장 14절부터 있는데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주전 한 6세기경에 이 선지자잖아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애굽이 독립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페르시아가 또 다시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죠. 당했고. 그 다음에는 또 알렉산더가 점령을 합니다. 헬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알렉산더 그 장군이 그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는데 거기에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톨레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톨레미가 로마한테 망하는데 또 로마한테 망하고 이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강대국에서 계속 식민지 나라로 전락을 하고 잠깐 동안 뭐 독립을 하여 왕이 뭐 있었다 그러지만 아주 미약한 이런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은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각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애굽의 왕이 끊어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0장 10절 애굽의 홀이 없어지라. 홀은 임금이 갖고 있는 그 나무에다 놀이기잖아요. 홀이 없어지는 거는 왕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끊어져요. 그래서 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집트에. 잠깐 왕이 몇 명 있다가 없어져요. 역사를 보면. 지금은 뭐 왕이 없어지고 대통령이니까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경에 이루어져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옛날엔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여서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고 왕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만 존속을 하게 된다 하는 그 예언대로 존속이 되어서 이집트가 지금도 나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강한 애굽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부성한 두 번째 강국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을 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 종살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는 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나라 바벨론은 누구냐?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죗값을 묻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면서 아수르도 범죄를 했고 이집트, 애굽도 범죄를 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같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값을 묻는 심판을 하실 때 이 강대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흥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흥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적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될 것이다. 대적이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한다는 거죠. 온전히 멸절될 것이며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이다. 니느웨라는 성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게 티그리스 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강 바로 옆에 그 니느웨가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 성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 참 적군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 주위로 쭉 이렇게 그 강물이 있으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죠. 그걸 해자라 그러죠. 강물을 해자. 그래서 아주 천혜의 요새지만은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멸망한다는 거죠. 니느웨를 공허하고 황무하게 할 것.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 죽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될 것.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홍수로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홍수로 진멸되는 것은 고고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수르의 유적지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발굴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옛날 유적이라는 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묻히고 이랬기 때문에 층이 돼 있어요. 땅을 이렇게 파보면 층이 있다고요. 여기는 층이 구별이 안 된대요. 옛날에 그 흙벽돌이나 건물의 잔에 그 덮여 있는 흙이 뭐냐면 물에 운반된 홍수가 나면 물에 운반되잖아요. 물에 운반된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층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홍수로 멸망됐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산재가 덮이면 그 전에 살던 지역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화산재가 덮이면 여기에서 화산이 폭발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홍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나홈은 아수르를 침입할 군대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군기가 엄정하고 빠르다. 그 다음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죄인데 마술과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으로 악을 괴롭히고 악한 자가 악한 것을 권하였다.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악하게 권해서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항모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수르의 교문이라고 말씀하며 그 교만을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사도 똑같아요. 출세를 하고 뭐 성공하고 머리가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교만했다. 그래서 교만을 낮춰지게 한다.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잘나서 큰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 성 위에서 그 교만기를 떨다가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고 자기의 잘된 것이 자기의 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얻는 운을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됐구나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죠. 세상에 가장 나쁜 게 뭐냐? 교만이에요. 망하는 우선에 첫 순위가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국과 함께 아수르가 지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고 칼에 엎드려 진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수르도 애굽처럼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5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민족이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 유적지를 보면은 아수르가 옛날에 큰 이런 강대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강대한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은 지금 나라로 얘기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세 번째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왕과 또 다니엘에게 이상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바벨론을 강대하게 만든 이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왕은 그 꿈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너무나 이 꿈꿈이 참 신비하고 또 궁금해서 그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 박사, 술사, 술객, 점쟁 이런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서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으로서 그거를 다시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을 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은 이상은 한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죠. 신상. 근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액이었다. 그런데 사람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날라오더니 신상을 쳐서 신상이 부서지고 바람에 날려 신상은 없어지고 친돌은 세상을 이루게 되었다. 그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야기 맞다는 거예요. 머리가 금인 바벨론 나라 당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그 다음 가슴과 팔은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또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고 종아리는 그 밑에 또 나라 세워질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세계사에 접목을 시켜보니까 바로 이 금머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나라는 헬라고 그 다음 나라는 로마다 하는 것이 세계 역사를 보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상의 이상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또 한 번 세계 강대국이 생긴다는 것을 계시를 해줬어요. 7장부터 보면은 짐승 넷이 바다에 나오는데 첫째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였고 둘째는 곰이었고 셋째는 표범이었고 넷째는 철 리를 가진 아주 강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신상에서 보였던 금, 그 다음에 가슴팔, 그 다음에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 그 종아리 이렇게 나오는 네 개와 똑같은 이런 나라를 다른 모습을 통해서 계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 이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데파사는 물론 두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강대국의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강성하게 된 거고 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부터 보면은 이 나라가 강한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이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겠다. 왕은 곧 금머리니라. 보세요. 다 다스리는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 2절부터 4절.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짐승 넷이 아까 신상에서 보던 네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7장 17절에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네 왕이면서 네 나라죠. 왕이라는 거는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 되는 거죠. 나라와 왕은 뗄래야 될 수가 없죠.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다. 이거를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세계사를 보면은 아수르 이후에 오리엔트 지역을 정복한 나라, 가장 큰 나라는 바벨론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 네부카드네자르라 이사인데 이 사람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뭐 시리아, 아시아, 뭐 이집트 이런 나라를 점령하고 큰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예언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장 39절에 다니엘 2장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보세요. 첫 번째 나라가 생기고 두 번째 나라가 생기고 세 번째 나라가 생기는데 네 번째 나라가 생기는데 뒤에 생긴 나라가 조금 못한 앞에 나라보다 못한 이런 나라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앞에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 네 분이 일어나서 불만을 가진 제사 계급이 페르시아 바사의 그 고레스 왕과 내통함으로 BC 539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세계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벨론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한 게 아니라 메대에 의해서 멸망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여러분, 바벨론이 강대에서 유대 나라를 침략한 나라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벌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합니다. 메대 왕들이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벨론은요 같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멸망한 그런 동맹국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 왕이 약해진 바벨론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이거든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마음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성경은요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7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해 놓으셨다. 그 7대 강대국이 첫 번째는 이집트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고, 그 다음 바벨론이고, 그 다음 메데파사고, 그 다음엔 헬라고, 그 다음 로마고, 그 다음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세 나라, 애굽인 이집트와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흥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의 증거와 또 세계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흥하겠다 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흥하게 하셨고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서 그것이 세계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사실을 기록한 글이다,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이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고 역사적인 그 근거가 없더라도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역사의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망하시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집트, 아시리아, 아수르 또 바벨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자를 통해서 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성취했다는 걸 살펴보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